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악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상의 숭배, 그리고 그 우상의 숭배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 행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였지만 말씀하였기에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이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가 부흥하고 있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까지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큰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로 잡혀가고 2차로 잡혀가고 3차로 잡혀가고 그들의 삶의 모든 소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언제 포로가 끝나는지 알지 못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삶만이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조상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일제에 의해서 36년의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 속에서 벗어나는가 싶었더니 또한 유교의 동족 상쟁을 겪으면서 195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던 이 나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갖다가 사모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조국에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 특별하게 제목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느헤미야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이 망했습니다. 할아버지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가운데 바벨론에서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에 이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서 얼마나 그가 여러모로 최선을 다했든지 그 직급이 올라가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왕 곁에서 심부름을 하는데 술을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끝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왕하고 같이 술 한잔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인가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왕과 대면하면서 국사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왕의 신복이고 하수인으로서 왕의 먹는 모든 음식물을 점검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마시는 것 먹는 것에 독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독주를 자기가 마시면서 생명이 끝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러한 관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대면하고 왕과 얘기할 수 있고 정치와 경제를 논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부어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쓰이는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제일 우두머리인 베드로 사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바울 사도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성경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인물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앞장섰던 인물인데 지도를 놓고 그들이 움직였던 활동의 반경을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훨씬 많이 움직였어. 베드로는 그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그 활동 반경에서 움직였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제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반경을 보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꿔놨을까? 그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안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와 명철이 충만히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모든 언어에서 능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고 그들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으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좋은 스펙들을 쌓으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도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그 정도의 직급을 가지고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조국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이 결단코 식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들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왕 제20년 기스르월 내가 수상궁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는 디아스포라입니다. 포로의 가문의 포로의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대인입니다. 몸은 수상궁, 그 수산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12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를 무지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국가를 보면 거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고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아침마다 이제 다니엘서를 보기 시작을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가 대신 그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사의 고레스 왕이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미 벌써 정권이 또 바뀌면서 전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 포로가 언제 끝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한을 70년을 두었는데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포로들이 왕의 은혜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로 돌아갔습니다. 2차로 돌아갔습니다. 저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의 살집, 학교?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그 성전을 지을 쯤에 비방하는 자들이 와서 저들을 놓아주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는 그들끼리 뭉쳐서 오히려 메데파사를 갖다가 공격하고 그리고 다른 연합군과 화합하여서 그 바사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데리고 올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악한 말 때문에 왕이 멈칫거리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더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이 늑탈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바라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비록 1200km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이지만 거기는 자기의 고향이요, 자기의 조국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존의 사람이 무엇이 다르는 줄 아세요? 자기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기도의 제목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되게 하옵소서, 나 잘되게 하시고 가정 잘되게 하시고 내 새끼들 잘되게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기도의 내용의 전부라고 한다면 이 위쪽에 올라가서 성년함에 목탁 두드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문하고 우리들의 기도문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도 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릴 만한, 하나님께서 내쳐버릴 만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차라리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물질을, 돈을 주시옵소서, 떵떵거리게 살 만큼 좋은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골 같은 집에 좋은 차를 두고 그리고 남들 앞에서 갑질을 하며 어깨를 으쓱일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비존의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비존의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러나 열린 하늘문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눈동자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비존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 잘되기 위해서 혹시 믿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졌어요. 마치 옛날에 할머니가 이불을 할 때 바늘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때에 골무를 딱 끼고 그리고 바늘 끝을 놓고 하면 앞쪽이 들어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골무의 뒤쪽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뾰족한 부분을 골무도 없이 그냥 팍 집어넣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종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도깨비의 방망입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깨비 방망이야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잘 될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느헤미야는 뜻을 정했어요. 그것은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그것이 겁탈을 당하고 유리를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들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큰 환난을 당했어요. 능욕을 받았어요. 성이 허물어졌어요. 성문이 불타버렸어요. 기막힌 상황이에요. 오늘 세상 이렇게 바라볼 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 사람,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늘을 소유한 사람, 미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나 잘되고 복받고 또 잘되고 복받고. 제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서울에 큰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친구들이 골프하자고. 그런데 부인의 눈치를 보면서 안 돼, 우리 집사람 때문에라도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 교회 갔다 와서 끝나고 골프 치자. 그래. 집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집사람은 또 교회를 하는데 자기는 차 몰고 가서 골프장으로 향했어요. 골프 쳐보셨어요? 기껏 인생에서 하는 게 뭐예요? 구멍에다 공 집어넣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그날따라 구멍에 공이 왜 이렇게 잘 들어가요? 이유가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잘 들어가? 네 실력이 늘어났어? 아니, 아침에 예배 드렸잖아.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거야.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구멍에 공 하나 집어넣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입니까? 아니요. 느헤미야도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사방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아니 없어도 되는 자, 아니 신이시여 방해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의 노력과 열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 파괴되어졌고 하나님과 관계없으며 성경의 마지막에 큰 환난과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찌 복음을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지혜 주셨습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믿음을 자라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찾아가서 전하십시오. 우리는 거기까지 할 일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우리가 합니다. 그 일이 두려우십니까? 예수 믿는 일이 부끄러우십니까? 주님을 전하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조롱을 받아 나의 명예가 떨어질 일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날 모른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한사랑교회를 나가는 교인입니다. 주님, 내가 11조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친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보았습니다.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고 슬퍼하고 눈물 통고.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목사야, 네가 언제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해 보았니? 예,
언제니? 다 옛날 과거의 일이었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결단할 때, 사명자가 되겠다고 선할 때, 그런데 지금은 눈물이 말라버렸어. 십자가에 대한 얘기, 성찬을 마시면서도 눈물이 싹 말라버렸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이 없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여러분, 눈물이 언제 나옵니까? 저는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아니라 연속극은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가깝게서 견딜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알 바 아니요, 시간 맞춰 볼 일도 아니요, 들리지 않는 영의 음성으로 내 심령이 메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얘기가 나와도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어. 혹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울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울 수 있습니다. 혹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음식을 금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때문에 통곡해 보셨어요? 주님의 사역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고, 주님 왜 가야 됩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담 하나 사이에 있고, 사무실의 빈 의자 사이에 있고, 길거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사탄이 그들을 쇠고랑으로 목을 붙잡고 끌어당기면서 지옥의 불로 유도할 때에 바라보고 있으면서 안 믿으면 성경에 되진다 카드인데, 그러나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내가 울 일이 뭐 있어?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 나는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아니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이때까지 응답받은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골프에 공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 일들만 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앉아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100만 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부르냐면 가나안 교인으로 부릅니다. 거꾸로 말을 하면 안 나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어. 그러나 목사, 그러나 장로, 권사, 믿음의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 교회 싫어. 여러분, 특히 몇 살인가 하고 보니까 30대, 40대에 해당하는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등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40대에 해당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중학생들이에요. 늦게 결혼을 했으면 초등학생이에요. 그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고등학생이 해야 할 일이 뭐야? 네가 해야 할 일이 뭐야? 그래서 여러분, 다니던 아이들도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의 자녀들도
한 단계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붙으면 실력 있는 것이고 떨어지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한탄히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한사랑의 성도님들, 언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언제 한번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이사야서 읽다가 이사야 20장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다가 그도 교만 때문에 어느 날 질병이 듭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질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사야를 보냅니다. 목사님이 신망 온 거예요.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히스기야 선지자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한마디 남기고는 그리고 그냥 문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왕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살아나는 방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일어날 힘도 없었는데 뒤를 돌아서 벽을 향했어요.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소원을 고백했습니다. 그 벽 너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나가지 못했고 나갈 힘도 없었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궁을 문을 나와서 코너를 돌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왕 앞에 나갔습니다. 전에는 내가 죽고 살지를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통곡과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살리라.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님들, 눈물이 그렇게 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교회당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눈물이 있었습니까? 신앙은 좋은 것이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러다가 복 받고 그리고 형통하면 되는 것이지 신앙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히 비전의 사람인 이유가 한 가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금식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저는 목사로서 성경에서 금식의 기도를 왜 하나? 금식의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집사람한테 화내면서 빨리 차려오라고, 두 끼를 안 먹으면 눈이 핑 돌고 세 끼를 안 먹었으면, 그런데 교회 가서 기도할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의 기도를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당신의 모든 과거를 언제 고백해 보았습니까? 언제 눈물이 있었습니까? 언제 금식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교의식은 행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 사랑을 위한 사랑의 성도님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말고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마다 이 죄악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언제 고백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련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박 2일, 2박 3일씩 교회당을 떠나 믿음의 사람들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그리고 돌아올 때 눈빛을 보셨어요? 그 반짝이는 눈빛을 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난주에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왜 걔네들이 밤 12시가 넘어서 1시, 2시,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이 학교 가서 왜 조는지, 가방은 들고 가지만 공부와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러면서도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이 어깨에 뼈가 보이도록 일을 하시고, 그 돈을 받아서는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그리고 주의 전에 와서 찬양을 부를 수 없고 간절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언제 변합니까? 그런 아이들이 언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남이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의 영혼의 소생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마음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언제 했나 하고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그랬어요. 그래서 기스르월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로 따지면 11월과 12월, 그때 자기의 그 동족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의 마지막은 응답입니다. 기도는 그냥 도를 무슨 하는 하나의 습관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 뭐 부족해요, 빨리 채워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말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법칙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를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긍휼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기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형편은 자기 조상의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포로로 잡혀왔고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기간을 두고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12명씩 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상황을 봤습니다. 부류들이 탁탁 나눠집니다. 그건 목사가 할 일이고,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이 할 일이고, 나는 들어만 좋지 나는 직접 베스트를 위해서. 베스트가 뭔데? 12명을 어떻게 세우나?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껏 생각했는데 과거에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주 핵심 멤버들에게 물어봤어요. 베스트를 정하셨습니까? 정하신 분도 있고 못 정하신 분도 있는데 12명에 채워진 분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과 함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것을 알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어느새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수탈을 당하는 이유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내가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 응답을 받는가 하고 나서 보니까 한 장 넘어가서 2장에 제20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그때부터 응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니산월을 찾아보니까 3월달과 4월달이었습니다. 기도는 언제 시작했어요? 11월달 12월달에 했어요. 3월달 4월달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응답은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스트가 없으십니까? 없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느헤미야처럼 응답의 영광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다 맺으시고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